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출발점인 읽는 것부터 우리 힘차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더 열매를 맺게 하라. 그것을 깨끗하게 지으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떨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들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봉헌과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따라가기를 원하여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정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들 이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경이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림도 있잖아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14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일어나자 이제 만찬 마치고 이동하자 이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세상 임금이 올 것인데
우리가 일어나서 그것을 맞이하자. 이렇게 제자들을 독려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만찬을 마치고 일어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렇게 가시다가 중간에 포도밭을 지나게 되어서 포도나무를 보면서 잠깐 멈춰라 이렇게 하고 포도나무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를 떠나자 이런 말씀이 다른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별 설교를 이어서 하시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내용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신 거죠. 나는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차례 해오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그리스 말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렇게 하는 말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맨 마지막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에고 에이미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내 아버지는 그 포도밭의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막 이렇게 이렇게 가서 막 씻어주고 이런 깨끗한 게 아니라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 맺는데 분산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지를 적절하게 쳐주는 역할을 농부가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거짓 잘못된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밭에 포도원의 농부시고 이런 배경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곳의 5장에 포도나무의 노래라고 부르는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나무에 관한 포도밭에 관한 포도원에 관한 노래를 불렀던 예언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갑자기 포도나무라고 하고 포도밭 얘기하고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할까?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하셨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땅을 파고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가 포도원에다 심었다는 거죠.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이건 뭡니까? 포도가 수확이 되면 이제 하려고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망대는 포도 훔쳐가는 사람을 이렇게 감시하기 위한 것들인데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포도가 너무 작고 제대로 익지도 않고 해서 포도를 먹거나 포도주를 만드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가 맺지 않냐, 이런 한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사실은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거거든요. 7절에 보면 그 한탄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를, 그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 이 민족을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건져다가 그 우여곡절 광야를 다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갖다가 심었다는 거죠. 이게 그 땅 전체가 포도원이고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고 포도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땅에다가 심어뒀고 바란 것은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한탄은 뭐냐 하면 들포도가 맺혔다. 근데 열매가 뭐죠? 좋은 포도 열매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거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안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이것은 뭐 잘못한 사람은 막 죽이고 이런 것을 의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그들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이게 정의고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잘못된 사람을 심판한다,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정의는 구약 전체에서 보면 훨씬 넓은 의미, 그리고 가난하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줘서 하나님의 복이 평균을 이루며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이것이 정의인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악한 자들, 권력자들이 포악을 행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는 이런 포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게 들포도죠.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포도 열매가 이렇게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못한 열매를 잘못 맺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심으시는 참 포도원,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편에 농부 쪽, 농부의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이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진짜 포도나무로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신다.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협박적인 그런 걸로 들릴 수 있는데, 나도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제거해 버리시나 가지를 잘라 버리시나 그럴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포도 비유, 포도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경계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포도원에서는 다 잘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매라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뭡니까? 가지가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물을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가지가 할 일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안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 가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근데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를 지탱하는 거고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기만 하면 가지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죠. 가지에 붙어 있는다. 가지가 싫어서 버린다. 가지를 떠난다. 나무를 떠난다. 이럴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와 하나님께 가는 길,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가는 길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말씀을 눈을 감고 묵상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하셨다면 그러셨나요? 그렇다면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포도나무와 관계가 맺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이게 키워드겠죠. 그리고 어떤 열매는 무엇이고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 포도원 얘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유였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목적과 운명을 얘기하는 이 포도원에 관한 비유를 다시 11명의 제자, 사실 12명이어야 되는 제자들, 12지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들을 향해서 포도원 얘기를 하신 얘기는 그 제자들과 그들을 이어서 제자가 될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힌트를 오늘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주옥 같은 이 말씀들 속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힌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어떤 것일까?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대조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옵니까? 새로운 게 등장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7절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죠? 말씀으로 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다른 개념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해라, 이런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 다 추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고 해석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 안에 거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달에 그렇게 있잖아요.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어버이시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안에 내가 어떻게 거할까요? 아버지를 향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 안에 거해라, 이런 말이고, 그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킴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맡기시고 부탁하셨던 그 일을 굉장히 일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이때가 그때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정말 애쓰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제 내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당시 말씀하시던 당시 내일이면 그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런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과 일치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 계명,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과 계명을 주신 것, 그런 것임을 믿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다. 부모님에게 막 어줍잖게 뭐 그렇게 하세요. 선물도 해드리고, 그렇죠? 카드도 써드리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자녀가 주는 선물 그런 걸로 감동하시고 그런 걸 기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사랑이죠, 사랑. 아버지에 대한 존경,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돈으로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많은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말씀, 그 계명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믿고 지킴으로써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 너희가 계명을 주고 행하는 걸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고 억지로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면 정말 달콤하고 송이꿀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참 좋고 네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기쁘고 막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온도차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셨는데 우리 체질이 우리 하나님의 체질보다는 세속적이고 죄에 익숙한 체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그거는 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아직 주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포도가 풍성한 걸 통해 우리도 풍성할 뿐 아니라 아버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세상에도 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중에 이런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큐티 때 나왔던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계속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일들, 선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내가 착해서 내 죄로 오염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주님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고 가지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어졌다는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선하고 의로운 생각과 마음들이 솟아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의 사랑,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를 향한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런 좋은 선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그런 순간에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를 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무심코 내가 생각했으면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마음만 할 텐데 무심코 그런 생각이 들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그것은 도저히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캐치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한다. 네, 첫 번째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뭐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인데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거든요.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 농부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조품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에너지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큐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풍부할 때도 또 배고플 때도 궁핍할 때도 만족하고 지족할 수 있는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유할 때도 그 부유를 컨트롤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부가 많으면 만족 지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족할 줄을 할 수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돈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만족합니까? 배가 고픈데 궁핍한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똑똑한 표현이 나오죠. 바울이 그 비결을 알았던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리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시는군요. 1번.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 노력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 불가능해집니다. 내가 아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순간에 완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볼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내게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주님이 나를 통해 오셔서 포도나무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나는 가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포도나무의 능력과 에너지를 힘입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법, 이 믿음의 비결을 배워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역사하시도록 부탁하고 허락하고 한 걸음 순종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열매는 내 자랑이나 내 교만할 근거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좀 경험해 보셔야.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16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보내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되겠죠. 그 출발점은 우리의 삶의 인격의 열매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궁핍한 중에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런 선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의 길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얼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죠. 그러나 저 사람의 도대체 어디에서 저런 사랑의 능력이 나올 것이냐, 용기가 나올 것이냐, 그렇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에게서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궁극적인 열매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열매로 나아가겠지만 그것은 선교가 우리의 인격과 분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묵묵히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게 열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기대하셨던 이 대륙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열방을 하나님께로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포도원을 만드신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자기를 의지하면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아멘, 그렇게 행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라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볼 때 원수도 어느 순간 이쁘게 보이고 그래도 좋은 점이 있어 보이고 그에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보이고, 아 저렇게 아웅다웅 나 같은 사람을 괴롭히고 모든 사람에게 불평하고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나, 이런 또 다른 측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걸려서 맺히는 거죠. 꾸준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소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런 일에 개인이, 우리 부족한 쉼터교회지만 함께 격려하면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흡족하게 해줍니다. 이 믿음의 길, 그 말씀의 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멋지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풍성히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음을 믿고 이 참 새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21세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러한 저희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쉼터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